또 추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인데요. 이제 오늘 이게 35장 3절까지 본문인데 35장 4절부터는 성막을 실제로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짓는 내용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지성소는 어떻고 성소는 어떻고 물두멍은 어떻고 등잔은 어떻고 이거 다 이제 사이즈도 나오고 재료도 말했고 다 했던 것들이 35장 4절부터 이제 그대로 그냥 이제 이렇게 다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이 제작하는 이 과정은 앞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그 반복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건너뛰고 아마 40장 이렇게 보고 출애굽기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계속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오늘이 33장, 35장 두 장인데요. 이 두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다 판을 깨었다가 모세 중보기대로 깨어진 판이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면 그게 실제적으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다 깨버렸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너한테 만들어 주겠다 올라오라 하고 이제 그때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우리 다시 출애굽을 하자 이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하겠다. 처음에는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모세의 강력한 중보기도로 내가 다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 그리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모세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제 다시 출애굽이 시작되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몇 가지 계명들을 앞에서 했던 그 계명들을 다시 좀 요약하고 확인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 가운데 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살펴본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지 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 이방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올무가 된다. 그거 지금 임시적으로 들어가서 살기 편하다고 그 이방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다가는 그 평생 올무가 된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그 이방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이었죠, 그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다 죽이느냐 이런 인종적으로 어떻게 학살을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해왔지만 핵심은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끝에서 발끝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우상숭배에 꼭 배이고 절어 있어가지고 그 우상숭배와 가나안 이방민족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100% 국 스며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려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명령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3대 절기죠. 이게 무교절. 자,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할 때는 유월절 하루만 지키고 뒤에 나오는 7일 무교절을 안 지킵니까?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 앞에 유월절 하루는 싹 빼먹고 무교절만 지킨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도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이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도 유월절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그게 관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럼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여라. 자, 무교절의 특징은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이 병이 떡병자 아닙니까? 그죠? 떡병, 그 무교병, 효소가 없는 떡을 먹어라. 그 이게 밋밋하고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유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효소 그런 것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소로 발하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목적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유월절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죠? 자,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께서 다 죽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초태생, 장자를 비롯한 첫 초태생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속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전세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이제 무교절 77절 나오고, 이제 3대 절기가 뭐죠? 무교절 또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자, 77절의 다른 말, 오순절 또 다른 말, 초실절, 맥추절, 요 네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오순절이란 것은 왜 오순절이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입니다. 한국말로.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 77절은 왜 77절이죠? 77이 49,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 되는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입니다. 그래, 77절하고 오순절은 다 숫자적이죠. 같은 말이죠. 그 초실절은 왜 초실절이죠?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 이게 맥추절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요거 다 같은 절기예요. 이거 모르면 되게 헷갈립니다. 제가 한때 되게 헷갈렸어요. 77절, 오순절은 감이 잡혀요. 같은 숫자니까. 그런데 이게 초실절이 같은 건지 맥추절이 같은 건지 굉장히 헷갈렸는데 이거 같은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오순절이 굉장히 익숙하죠. 왜 오순절이 익숙합니까? 사도행전 때 오순절 때 마가에 따른 성령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77절 같은 거리고, 요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뭡니까?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다시 하면서 앞에 나왔던 계명들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3대 절기를 지키라는데, 지금 요약하는 요 절기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자칫하면은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절기를 뭐 절기 지키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요, 이 세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또는 77절,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이거하고 또 같은 말이 뭡니까? 장막절이지 않습니까? 이게 3대 절기인데요, 요 절기를 지킴으로 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한다는,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절기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절실하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3대 절기 말고도 다른 절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부림절이나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남자가 20세 이상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이것을 지키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여기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자기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자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절기를 중심으로 국가와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 명절 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면 막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하면 전 민족이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민족이 이동해서 또 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국가 전체가, 한 나라 전체가 설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움직입니다. 그 다 같이, 그러니까 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국가가 다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설을 지키는 한 국가는 우리가 같은 나라 백성이다, 우리가 같은 국가의 같은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던 민족이어야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절기를 지킴으로.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 말은 에이 목사님 그 구약은 다 율법 아닙니까? 율법 다 형식이죠. 절기 꼭 지켜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지키면 되죠. 절기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절기구나. 당연히 마음으로 지켜야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실제적인 형식으로 나타나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 지킬 때 그 절기가 진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책은 안 가지고 왔는데 제 서재에 가면요, 히브리어로 된 책을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게 초막절에 관한 책, 유월절에 관한 책, 그리고 유월절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키는지, 회당에서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그 지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책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야, 이거 한 절차 과정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 그 책은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무교절을 지키라, 나중에 보면 그 집안에는 곰팡이 같은 거 다 없애는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더 잘 지킬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회당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성경적인 의식과 의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너무 형식이야, 이거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런 형식이 뭐 필요 있어 라고 그 형식을 무시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란 것은 신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신체를 가지고 그런 의례를 따라가면요, 그 의례,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형식적이 나와 있는 의례와 이 규례들을요, 그 절차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요, 어느 사이에 내 삶 속에 그 의례와 규례가 원하는 것들이 내 온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가장 좋은 운동선수는요, 몸으로 익힌 선수예요. 마음으로 익힌 선수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공이 이쪽으로 오는 거나, 그러면 저 공이 지금 90도로 오고 속도가 30이니까 내가 이쪽에 가서 이 공을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있는, 본능적으로 배어있는 겁니다. 공이 딱 날라오면요, 이미 훈련된 선수는 그 공을 보고 본능적으로, 계산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억은요, 어디에, 가장 좋은 기억이,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기억은 어디에 남아있는 기억인 줄 압니까? 머리, 마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몸에 남아있는 기억이 끝까지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사람의. 목사님,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에 남아있는 기억이 제일 오랜 기억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몸에 남아있는 기억이 제일 오래갑니다. 그럼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까? 천만에. 육과 영은요, 하나예요. 이게 이름은 또 자꾸 창세기로 돌아가는데,
이게 다른 종교보다 가장 위대한 성경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영과 육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영을 고치면 육을 고치는 것이고 육을 고치면 영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 몸이요. 그래서 모든 기억은요, 사람 몸에 그 기억이 남아있을 때 가장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선수는 운동의 규칙과 이기는 방법을 머리에 마음에 두는 거 아니에요. 몸에 두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절기를 지키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절기가 되면 자기 몸속에 하나님 지키는 게 꽉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 이제 이 반복할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본질을 이루는 것은 그 마음의 본질이 몸하고 같이 일치해야 되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났을 때 그네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뭘 회복하는 겁니까?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왜? 절기를 회복해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다시 시작할 때에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형식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막 허물어져 가요. 물론 형식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별 의미 없지만 그 형식 속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요, 나이가 성숙하면요 형식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동양사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갑자기 새벽에 공자까지 나오는데, 공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예의를 갖추어라는 겁니다. 예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허례허식이 되어서 문제지. 예의를 갖추라는 것은 공자가 가장 강조한 거 보면 친절과 인 아닙니까? 어질 인자,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친절입니다. 여러분, 친절이, 한 사람의 친절이 어떻게 나타나죠? 예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난 니한테 긍휼함이 있어. 내 마음에는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안 나타난다? 이거는 필요 없는 긍휼함입니다. 쓸데없는 긍휼함이에요. 이 긍휼함이 친절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니까? 예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의를 통해서. 그게 이제 공자는 말했지만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지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가 무교절 유월절이죠, 그죠? 자, 여기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첫 해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들으라. 이게 유월절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자, 이 유월절 무교절은 대속, 어린 양, 이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나귀는요, 나중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부정한 짐승은.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대속하느냐? 어린 양이 부정한 짐승을 대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나귀밖에 없어요. 근데 나귀는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부정한 나귀를 어린 양이 다 대속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구원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진리입니까? 우리가 다 나귀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 스스로가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대속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34장 20절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서 여기에 성경 전체의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귀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나귀와 같은 우리도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있는 거죠. 자, 20절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 대속이 안 되면 목을 꺾어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부정한 건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그건 어린 양으로 대속이 안 돼. 그러면 꺾어서 버리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죠. 그 목을 꺾었으면 내 아들 중 장자는 대속하라. 이제 장자, 아까 19절에는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치면 한 가정에서 첫 태생은 장자 아닙니까?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3대 절기를 말하는데 핵심은 2개입니다. 지켜라. 두 번째는 드려라라는 겁니다. 지키고 드리는 거 뭡니까? 헌신이죠, 헌신. 장자를 드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굳이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굽니까? 장자죠.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원래 장자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타면 성전세가 되는 것이고, 땅으로 말하면 레위, 모든 가정에 실제적으로 장자를 드리면 안 되니까 이 장자를 대속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3대 절기의 핵심은 지켜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앞에서 별로 중요하게 안 했던 말이 나오는데 20절 끝부분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가 빈손으로 나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뭐 자꾸 양손에 가득 채워서 오라는 이런 말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하는, 자,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사 드릴 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중재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에요, 제물 없는 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자꾸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뭐 부족하냐? 하나님이 부족해서 제물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 아니죠.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드릴 때에 내 삶이 헌신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아까 제가 계속했는 것처럼 사람은 영과 육이 합해진 하나입니다. 이 2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영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헌신됐다면 거기에 대한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표시가. 자, 예를 들자면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애굽에서 다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장자 다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빈손으로 나오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금과 은과 실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리를 먼저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엘리멜렉 만났을 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죠. 표시. 헌신의 표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표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표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표시, 감사의 표시, 희생의 표시, 섬김의 표시, 헌신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들은 그 표시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숙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고 계속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빈손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과 사랑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건가?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감사를 하는구나. 내가 모자라서 감사를 요구하는, 네가 감사를 한 거라. 드디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 그 1세대 가운데 그 젊었을 때 수고해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재산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머니의 생신에 맞을 때 카드하고 선물을 줄 때 부모는 그거 좋아해요. 내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가 하나도 없는데 아들이 이만큼 주니까 내 살림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시를 보고 이 자녀가 지금 제대로 잘 자라고 있구나. 이 자녀가 제대로 부모의 헌신에 감사를 하고 있구나는 그 표시를 보는 겁니다.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자,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요. 이게 35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게 안식일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5장 4절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광야에서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셈이죠. 성전이 아니지만 그게 성전이 되니까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성막이 세워지게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일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합니까? 안식부터 얘기하라는 겁니다. 안식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성막을 제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때라도 안식을 해야 된다. 안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게. 그렇죠?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77절 오순절 초실절을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자, 여기도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익은 것을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신앙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누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첫 번째 드리려고 할 때 그 자녀의 첫 번째 소득이 무엇인지 교회는 알지 못해요.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 벌써 이게 너의 첫 번째 소득인데 너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너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이후의 모든 소득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일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 이런 1세대의 좋은 신앙들이 지금 2세대에서 잘 못 물려주는 것들이 꽤 있어요. 물론 2세대에 또 나름대로 좋은 신앙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어르신들이요 교회에 첫 번째 익은 열매라고 가지고 왔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 것들 성미하고 이런 것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자기 삶의 1번이라는 생각이 꽉 배어 있는 겁니다. 꽉.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생겼다. 이걸 어디에 쓸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1번에 그 물질을 쓰고 싶어 해요. 그게 어디든지 간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열매를 거두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게 똑같은 게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철저히 하는 거죠. 철저히 다시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말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그죠? 자,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절기를 지키려면 또 예루살렘으로 오고 하면 절기를 지키려면 자기 가정을 비워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까, 성막으로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기 집을 비울 때 쫓겨갔던 이방 민족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어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너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비워놔도 이방인들이 내 집을, 우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손에 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 걱정돼서 우리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겠다. 성전 우리가 못 하겠다. 1년에 3번씩 어떻게 가느냐. 저 희위 족속, 해 족속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자, 앞에 무교절 말했죠. 유교병 말했죠. 같은 맥락이라 그랬죠.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 내 토지 소산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게 초실절 말하는 것이죠. 그죠?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이죠. 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 이게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요 가나안 땅에 이런 것이 있었대요. 그 자료들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염소의 첫 새끼를 같이 삶아서 먹으면은 몸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먹었대요. 그런 기록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이방 풍속을 따르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인데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풍속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간단하게 29절부터 35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그 다시 언약을 다시 맺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걸 모릅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본 백성들이 너무 광채가 나서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광채가 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만나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진짜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거나 은사가 있거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을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자기가 모를 때에 그게 진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면 그게 성숙한 신앙의 삶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자연스러운 성숙한 사람의 삶이 볼 때 너무너무 빛이 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광채가 나는, 물론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너무 광채가 나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서 자기들의 죄인된 눈으로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채를 자랑하지 않고 너희들 눈을 떠라, 이것이 하나님의 광채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광채를 오히려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까? 모세는 자기 삶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것을 그걸 애써서
감추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걸 못 보니까.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뛰어난 빛나는 은사의 광채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겸손히 감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덮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옆에서 볼 때는 참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겸손하죠, 그죠? 진짜 좋은 것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는 감출 수밖에 없을 만큼 광채가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감추어주는, 자기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애써서 감출 줄 아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그게 모세의 오늘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겸손함이 세상에 어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함이 겸손함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훨씬 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애써서 감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